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갑진년 새해 둘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 기억을 하시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야곱은 믿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받을 자가 된 것이죠. 우리들이 받은 하나님의 명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5대 생활을 적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한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입니다.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아들의 명분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11조와 헌금 생활입니다. 11조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아들의 명분을 잃지 않게 됩니다. 적극적 복음 전도와 증거 생활입니다. 복음 전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유업을 잃을 아들의 명분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한 분명한 사명 의식과 헌신 생활입니다. 간절한 재림 신앙과 신부 생활입니다. 에서가 나돌던 들녘은 세상으로 비유할 수 있고 야곱이 머물던 장막은 교회로 비유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는 자임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육체로 낳은 자녀가 아니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죠. 우리의 신분이 약속의 자녀이면 그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린 청아비전교회 5대 생활, 우리들이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적용해서 하나님이 아들로서 유업을 입을 받을 자의 명분이다. 아들의 명분을 말씀드렸잖아요. 부딪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딪힐 때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 부딪히는 말씀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가 더 새기게 되고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이다. 받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예전에 가나안에 도착을 했을 때 세겜을 거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정착을 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었죠. 보통 기근이 아니라 그 땅의 기근이 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삭 때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연도를 계산해 보게 되면 첫 번째 기근이 아브람 75세 때였거든요. 앞장에서 아브라함이 몇 살 때 그의 열조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175세니까 그러면 이삭 이때 즉 100여 년 만에 찾아온 큰 기근이었던 것이죠. 헤브론 부할 라헤로에서 거주하던 이삭은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 그랄로 장막을 옮겼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그랄을 거쳐서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그랄에 거주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땅 그랄에서 절대 떠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랄에 거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삭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기근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아내 리브가로 인함입니다. 물론 리브가의 잘못 때문이 아니죠. 그러나 리브가로 인해 이삭은 공경에 벗어날 궁리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의 빼어난 미모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사라를 데리고 갈까 염려해서 뭐라고 부르도록 하라고 했어요? 누이라고 부르도록 하라고 했었죠. 이삭도 아버지와 똑같은 상황에 맞닥뜨린 겁니다. 아내 리브가가 절세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만 출중한 미모였던 것이 아니고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못지않은 미인이었던 것으로 여러 성화와 고증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 굉장히 매력이 많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리브가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이제 리브가가 처신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리브가의 미모 때문에 이삭은 혹시 자신이 해를 당하고 아내를 빼앗길까 두려워 그랄 동네 사람들이 리브가가 누구인가 물으면 누이라고 했던 겁니다. 어쩌면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렇게 똑같이 이 또한 부전자전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이삭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그랄에 거주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삭이 그랄에 오래 거주했더라. 이렇게 긴 날이 지난 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랄의 통치자였던 아비멜렉, 그로 인해서 그가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삭 자신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지내다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겠지, 그렇게 방심을 하고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이죠. 아니,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누이라고 속였으면 끝까지 모른 채를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이삭이 한계에 다다랐나 봅니다.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와 포옹하고 조용히 지나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블레셋 이 그랄의 통치자인 아비멜렉이 자신의 성 창문을 통해서 이것저것을 두루보다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본문의 아비멜렉과 여러분들이 혼동할 것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앞에서도 아비멜렉이 등장을 했었죠. 그는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속인 사라를 맞으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현몽을 해가지고 큰 책망을 받았었죠. 이렇게 창세기 20장에 기록된 아비멜렉은 창세기 26장에 기록된 아비멜렉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죠. 카이사, 시저, 황제, 그러면 어느 왕의 이름이 아니라 그 왕을 상징하고 대명사로 불리는 것처럼 아비멜렉은 그 그랄 땅의 통치자다, 블레셋의 통치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구분하고자 창세기 20장에 등장했던 아비멜렉은 아버지 아비멜렉 그렇게 제가 부를 것이고, 본문의 아비멜렉은 아들 아비멜렉 또는 그냥 아비멜렉 그렇게 제가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똑같고 아비멜렉은 부전자전으로 아름다운 여인에 약했다. 그렇게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창으로 바라본 아비멜렉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들였죠. 리브가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고 하였느냐 호통을 칩니다. 이에 이삭은 내 생각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음이라. 예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와 그랄의 아버지 아비멜렉의 한 말과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아비멜렉은 자신이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은 모습을 보고 기겁한 실제 이유에 대해서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은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라고 했지만 실상은 자신도 리브가의 미모에 반했기 때문에 주목해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껴안은 걸 봤죠.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만약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인 것을 모르고 자신의 처소로 들였다면 큰 죄, 무서운 화를 당하게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20장에서 아버지 아비멜렉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모르고 취하려고 했다가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들까지 태가 다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 말을 아들 아비멜렉은 아버지로부터 잘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만약 자기가 리브가를 취했다면 자기 집안의 모든 태가 다치는 것은 물론이고 종들까지도 태가 다쳐서 다른 데서도 후손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들 아비멜렉은 아버지 아비멜렉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이렇게 화를 당할 뻔했다라고 이삭에게 말한 겁니다. 아들 아비멜렉은 아버지 아비멜렉 같이 속은 것은 속은 것이지만 아버지 아비멜렉의 말을 잊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누구로 세웠어요? 선지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축복 기도를 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그러나 아브라함을 근심하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아들 아비멜렉은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창세기 20장에서 아버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우양과 종들 그리고 땅까지 내어 주었었지 않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그 기업을 이어받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선지자의 직임을 하나님은 이제 누구에게 준 거예요? 맞습니다. 이삭에게 준 겁니다. 본문의 아들 아비멜렉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했기에 취하려고 했지만 이삭은 선지자고 하나님이 지키신 자임을 알고 그에게 어떤 해도 끼쳐서는 안 됨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이삭,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비멜렉의 지혜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등장한 아버지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현몽과 자신의 집에 태가 다친 것이 아브람 선지자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을 알았죠. 그래서 아들 아비멜렉의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전해줬던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 아비멜렉은 그와 같은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절대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손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한 거죠. 이것이 지혜입니다. 무슨 지혜냐? 지혜 있는 사람들은 선조로부터 전해 들은 말을 기억을 합니다. 선조의 가르침을 잊지를 않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 틀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어른들이 하는 말 틀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물론 아브라함 같이 아내를 리브가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 그런 틀린 것도 있겠지만 어른들이 삶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가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조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받을 첫 번째 가르침은 선조의 교훈을 배우라는 겁니다. 선조들은 우리보다 앞선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적 체험을 중시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모세입니다. 그는 이방 땅 애굽에서 태어났죠. 그가 출생할 당시 애굽 바로는 유대인의 핍박 정책을 폈죠. 고된 노동으로 혹사시켰고 산파들에게 유대인의 낳은 자녀가 누구이면 아들이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세는 살아남게 되죠. 그런데 아이가 자라가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갈대아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때 강에서 목욕을 하던 바로의 딸이 공주죠. 그에게 의해서 발견됐고 이를 뒤따라가던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기지를 발휘해서 공주한테 달려가서 유모를 추천하게 되는데 그 유모가 누구예요? 다름 아닌 모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이었죠. 모세는 유아 시절 애굽 궁중에서 자랐지만 실상은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고 엄마 요게벳의 젖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엄마의 숨결과 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배웠던 거예요. 예전에는 5살까지 하나님 말씀 배웠거든요. 저도 5살 때 기억이 다 나요. 제가 집에서 나갔다 왔는데 예전에 연탄을 뗐는데 그 연탄
아궁이 위에 스테놀이 된 솥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그걸 올리고 거기다 물을 항상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물을 갖다 밥도 하고 세수도 하고 그리고 그 스덴 있죠. 스덴 그릇, 스덴 그 솥 거기 위에다가 밀가루를 반죽해서 싹 올리면 기가 막힌 반죽이 돼서 수제비를 먹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뭐 해봤나 안 해보셨나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먹을 게 없어서. 제가 서울에서 어릴 때 5살 때 살았거든요. 근데 집에 나갔다 왔는데 방금 돌아왔는데 우리 집 그 솥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주인집한테 물어봤죠. 왜 우리 집 솥이 열려 있냐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우리 엄마가 오니까 저놈이 저거 보통 놈이 아니라고. 나갔다가 지네 집 숯뚜껑 열렸다고 그거까지 따지러 온다고. 근데 그게 기억이 나는데 5살 때요. 5살 때까지 엄마 젖을 먹으면서 말씀을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훗날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밑바탕이 된 거죠. 신약에서도 모세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디모데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할머니는 헬라 즉 그리스계 유대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디모데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부터 이 집안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 청결한 원문의 뜻을 보면 순결한. 순결한 뭐냐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변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이 누구로부터? 조상,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디모데가 배웠던 것이죠. 이것이 디모데의 영적인 인품이 된 것이죠. 디모데가 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가운데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각색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에게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즉 디모데의 신앙은 거짓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교회 지도자가 됐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또한 어머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모범이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다른 사람들한테 책 잡히거나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생활에서 모범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영적인 영역에서도 모범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의 성정은 칭찬받는 모범이었던 것이죠. 디모데의 인품은 청결한 양심이었고 디모데의 신앙은 거짓 없는 믿음이었고 디모데의 성정은 칭찬받는 모범. 이게 다 누구로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배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버지 인정 안 해요. 아버지가 아무리 유대인이어도 엄마가 아랍이나 다른 외국 사람, 그 사람 자녀는 절대 유대인이 되지 못해요. 근데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유대인 아니고 아랍이고 어떤 사람이 됐든 다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요. 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엄마와 외할머니, 할머니만이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성경적 근거를 하기 때문에 지금도 랍비들이 유대인을 구분할 때 너 어머니가 누구냐? 유대인, 네 외할머니 누구냐? 유대인.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선조들의 교훈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많이 있는데 어른들 말 경히 여기지 마세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야곱은 사모했다. 어른들 말 경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던 에서는 다 빼앗겼고 그렇기 때문에 사모했던 야곱은 언약의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후손들에게 영적 교훈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선조 또한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거 남기려고 하지 말고 믿음 남기는 그런 어른들이 되어야 하죠. 아버지 아비멜렉으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선자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가르침받았던 아들 아비멜렉은 속아서였지만 자칫 리브가를 처소에 들이겠다는 생각을 접고 그랄 땅에서 아무도 리브가를 손대지 못하도록 공포했죠. 그리고 이삭에게 후대를 했습니다. 이삭에게 후대하니까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아니 축복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딴짓하고 있으면 어떡하는데. 다시 내가 읽을게 정신을 차리세요. 나를 보라고 다른 데 보지 말고 강단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솥대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삭에 복을 주심으로 농사에서 그의 100배 소출을 얻고 양과 솥대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삭의 복을 받았는데,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과 이삭을 선대한 아비멜렉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뭐가 당연하냐고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그렇게 큰 부를 얻었을 때 같은 땅에서 농사졌던 그랄 사람들도 풍년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아니 뭐 그 이삭의 밭만 거기만 뭐 비가 내리고 해가 비치나? 이삭이 있는 그랄 다른 사람들 땅에들도 다 풍년이 왔던 거죠. 이것이 선지자 이삭을 선대한 아비멜렉이 받은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으면 그 후손들에 미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같이 이삭도 복의 근원이 됐던 것이죠. 복의 근원이 뭔가? 복의 근원은 복 있는 사람 자신만 복을 받는 것뿐 아니라 자신이 있는 것도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농사만 아니라 이삭이 거하는 그랄 사람들도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삭 때문에 그랄 사람들이 복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누가 더 많이 복을 받았겠어요? 당연히 이삭의 복을 더 많이 받았겠죠. 그래야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방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비멜렉이 한 가지 실수를 범해요. 리브가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삭을 선대한 것까지는 매우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들보다 이삭이 더 큰 부를 얻자 시기가 났습니다. 뭐가 났다고요? 지금 자기들이 그만큼이라도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이삭을 생각해서 그날에 복을 준 걸 잃어버리고 그거를 시기한 거죠. 근데 사람이 시기할 수 있는데 시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는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받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비멜렉은 그날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 때문에 자신들이 그만큼 큰 복을 받은 걸 잃어버리고 시기하고 시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삭, 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물을 다 흙으로 맺고 그래서도 성읍대 차지 않아 가지고 아비멜렉은 이삭이 우리보다 강성하니까 그를 떠나라 라고 통보했습니다. 시기가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요즘은 남자들이 많다네. 성도님들이 여러분보다 예쁜 성도님이 우리 교회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남자는 좋지. 여긴 그 남자분은 좋다 그러지만 여자분은 자기보다 예쁜 분이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보다 예쁘고 헌신도 잘하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히 좀 배 아프지. 저 사람은 생긴 것도 저렇게 이쁜데 예배도 저렇게 잘하고 신앙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저렇게 다 가졌을까? 나는 뭐가 없는데. 이게 시기가 나요. 사람이 시기는 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야, 나가!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렇게 아비멜렉은 여기서 큰 실수를 범한 겁니다. 왜? 아버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예전에 맹수한 약조가 있는데 그때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찾아와서 화친을 맹세하고자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버지 아비멜렉이 주고 언약을 세웠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7 암양 새끼를 별도로 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아버지 아비멜렉이 취하게 했습니다. 즉 만인 앞에 공증을 한 겁니다. 이제 그랄 땅의 우물은 누구의 소유다? 아브라함의 소유라고 증거를 하고 만방에 공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들 아버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조를 만곡하고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의 소유가 되었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내쫓아버린 거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소유를 물려받은 이삭은 이 약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그곳을 떠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골짜기에 사람들이 살아요? 잘 살지 않은 그날 골짜기로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거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사람들이 쓸모없는 땅 골짜기에 가서도 이삭은 아브라함의 때에 팠던 우마를 다시 팠고 거기에서 샘이 솟아났고 여전히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그 증거를 이삭은 삼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삭을 자기 땅에서 내쫓고 아버지 때 약속한 거 망각하고 우물을 막아버린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이 어리석음은 계속됩니다. 이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더라. 그랄 목자들은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면서 자신들의 우물이라 빼앗아 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도 이삭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우물을 뭐라고? 우물을 다툼이란 뜻의 에색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런데 또다시 이 이삭의 목자들이 판 우물에 이 그랄에 있는 목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또 강탈을 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삭은 또 반복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그 우물을 다투다란 뜻의 신나로 이름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랄의 목자들은 이삭의 목자들이 열심히 파놓은 우물을 차지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거저니까. 그래서 다 공짜로 얻으니까 좋은 것 같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를 빼앗은 우물을 식수로 사용하면 사람들 간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가면 예전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을 동네 아낙네들이 아침에는 쌀 씻으러 오고 저녁에는 빨래하러 오고 공동 우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한 여자분을 동네 사람들이 마녀 사랑하듯 쫓아내 버렸네. 진짜 있었던 일인데 그때부터 그 동네 이상하게 그 우물만 가서 사람들이 싸움이 나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 한을 서리게 만대요. 아니 그랄 동네 이 목자 사람들이 이삭 목자도 빼앗은 그 우물을 갖다가 먹으면 사람들 간 싸움이 끊이지 않고 강탈한 우물을 가지고 농수로 사용하면 곡식이 제대로 여물지를 못하고 도둑질한 우물로 가축을 먹이면 우양들이 치고받고 새끼를 제대로 만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아비멜렉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이삭에게 와서 화친하자라고 한 걸 봤을 때 성경을 통한 유추죠. 왜 그렇게 됐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아비멜렉과 정당한 예물과 약조를 통해 소유가 된 우물을 빼앗길 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그 우물들을 싸움과 다툼의 뜻으로 뭐라고 들었다고요? 에색과 신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이어서 어떤 직임도 받았다고요? 선지자 직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제 이것이 누구에게 위임된 것이에요? 이삭에게 위임된 거죠. 아들 아비멜렉은 리브가를 처소에 들이지 않고 백성에게 그녀를 손대지 말라 공포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선대합니다. 여기까지는 잘한 것인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농사에 100배를 얻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자 시기가 났습니다. 시기가 날 수가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 아들 아비멜렉은 시기로 끝난 것이나 땅에서 내어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랄 땅은 누구 소유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소유입니다. 이제 누구 소유예요? 이삭의 소유가 되는 거죠. 우물도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이제 누구 것이에요? 이삭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 아비멜렉과 약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삭을 내쫓았습니다. 이삭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이에요? 복의 근원을 내쫓은 거지. 아니 복의 근원을 내쫓았는데 자신들이 복이 받을 리가 없죠. 그리고 우물을 강타했어요. 우물을 강타했는데 그 강타한 우물을 가지고 그랄 사람들이 농사를 지든 가축을 지든 제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 이삭은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받아 하나님부터 복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랄 사람들이 복의 근원 이삭을 내쫓으니까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 땅에 이삭에 거해서 그나마 복을 받은 걸 망각하는 거죠. 이삭이 있었기 때문에 복 받은 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복의 근원을 내쫓지 말아야 됩니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복의 근원을 내쫓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복의 근원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이업을 이어받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크게 아시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복의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도님이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성도를 시기해서는 안 돼요. 인간이기에 시기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러나 저 인간이 왜 연태 안 나가고 버티고 있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내쫓지 못해서 안달이 돼서는 자신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 있죠? 교회에서도요. 못되게 하는 사람. 그 못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속상하잖아요. 저도 그런 일을 몇 번 당했는데 아무 대응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못되게 대하는 사람 때문에 속상했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없었으면 좋겠다.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새로 교회 부임했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속을 세게 들어요. 그렇게 속을 새겨가지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기도했대요. 저 장로님 이사만 좀 가게 해달라고. 이사도 안 가고 계속 이 계시더래.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나도 못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었어.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 진짜 못되게 하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릎 꿇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쩌면 나에게 복의 근원일지도 몰라요.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엎드리게 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복의 근원으로 있기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복을 받는 것이죠. 그 관계가 우리 공동체의 관계인 줄로 압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좌우 뒤로도 인사하세요.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을 내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비멜렉에게 나가라는 통보를 받고 그랄 목자들부터 우물을 빼앗긴 이삭은 어떻게 되었는가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은 그랄로부터 쫓겨나서 더 이상 쫓겨내지 않는 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샘이 솟고 그 이름을 르호봇이 뭐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넓게 창대하게 할 거다. 그렇게 우물 이름을 진 거죠. 모든 것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같이 보이는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더 이상 찾지 않는 쓸모없는 땅과 같지만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뭐라고 이름을 붙였다고요? 넓은 장소가 될 것이다. 르호봇,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길을 막는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넓고 좋은 땅으로 인도할 줄로 확신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뭘 믿어야 되냐? 사람들이 우리를 막고 선다고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더 넓고 높고 좋은 곳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의 근원인 사람 확신해야 돼요. 누가 나를 공격을 해도 그까짓 것 눈 하나 깜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거기까지 훈련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이 부엘세바는 맹세 우물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어떤 곳이냐면요.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과 아버지 아비멜렉이 약조를 한 땅입니다. 어떤 약조를 그때 했냐? 아브라함이 원하는 토지와 우물은 모두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다라고 약조를 했었죠. 이삭은 믿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아비멜렉이 맹세한 그 맹세가 아들 아비멜렉은 망각했어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맹세는 유효하다라고 하는 걸 믿은 것이죠. 그래서 이 맹세 우물 부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 맹세 우물이 거기 있어요. 부엘세바에 올라간 이삭에게 하나님은 나타났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여 하리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도 변함없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서 누구에게? 이삭을 지킬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세바에서 다시 아브라함, 이삭에 나타나서 언약을 한 겁니다. 이에 이삭은 제단을 쌓고 감사함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언약한 이곳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감사함을 드린 거죠. 아비멜렉이 쫓겨내고 그랄 사람들이 우뭇을 빼앗다. 그렇다고 이삭은 이렇게 망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떠나지 말라고 한 그랄에 이 이삭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랄 동네 사람들이 막 나가라고 했는데도 절대 이삭은 그랄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라 하지 말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같이 그래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복의 근원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복 받는 자리를 떠나요?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면 있어야 되지. 자신이 복을 받을 자리에 복의 근원으로 세워진 땅, 제단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것이죠. 우리 청아비전교회가 성도님들의 부활 세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정탁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헌신자로 세워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들에게 부활 세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은 어떻게 됐는가?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싸움만 일어나고 다툼만 난무하고 그래서 그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결론했어요? 우리가 복의 근원인 이삭을 내쫓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삭을 찾아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이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니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완전히 아비멜렉의 코가 납작해가지고 이삭에게 약죄달라고 찾아왔는데 그 아비멜렉 이방 그랄 사람들도 뭐를 인정한 거예요? 이삭 당신은 하나님이 복 주신 복의 근원임을 우리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얼마나 호인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가더라. 자기를 그렇게 내쫓았던 그 사람들이 화치다 찾아왔을 때 잔치로 먼저 배설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것도 준 것도 빼앗고 싶은 사람들이 간혹 있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 대접을 하고 그들에게 다시 맹세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아비멜렉이 이어서 아들 아비멜렉도 맹세를 하도록 한 거죠. 이것도 선조에게 배운 교훈에서 기인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아비멜렉과 약전같이 다시 이삭도 아들 아비멜렉에게 맹세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삭 자신만 아니라 아들 아비멜렉도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맹세를 시킨 거예요. 잔치를 배설하고 잘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아버지 아비멜렉이 이어서 아들 아비멜렉도 맹세를 한 거죠. 이 또한 선조의 교훈을 배운 데서 기인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아비멜렉과 약조한 것 같이 한 것이죠. 이삭은 아들 아비멜렉이 맹세하게 하므로 여기서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이삭 자신만 위한 것이 아니라 아들 아비멜렉도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대적자들이 우리 앞에 용서하러 왔을 때 용서뿐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거기까지 이뤄야 복의 근원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의 그릇은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이렇게 행동을 보면 아이 때도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 때 어릴 때도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제가 예전에 우리 동네에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옛날 얘기 많이 하는데 내가 술을 채셔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윗동네 넘어 산다고 그러면서 길을 모른대. 거기 가는 길이 거의 심리가 됐는데 제가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으니까 내가 이 얘기를 했겠지. 미련을 팠죠. 하여튼 어른들이 와서 얘기하면 그 심리를 걸어서 그 술 취한 할아버지를 모셔다가 집에다가 모셔다 드렸다니까.
애들이 어릴 때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커서도 애들이 어떻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보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건 자신을 대적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용서뿐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고 다시 범자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은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그렇게 될 분들만 교회 온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가 이삭은 그대로 기근이 있는 그랄에 머물렀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기근이 온 그랄에도 그의 농사의 100배를 얻었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고 창대하고 왕성을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물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강탈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끝까지 그랄을 떠나지 않고 약속의 땅 브엘사바로 올라갔죠.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의 브엘사바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의 근원을 쫓아내지도 말고 복의 근원은 떠나지도 않는다는 걸 명심해야 되죠. 이삭은 사람들이 집을 짓지 않은 골짜기에 장막을 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떠나지 않은 것이죠.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수십 가지 이유가 생겨. 그러면 떠나? 그 사람 복 터는 거예요. 죄송한 말로, 그래서 교회 떠나서 복 받는 사람 죄송한 말로 못 봤어요. 신앙적인 어떤 이유 외에 목사님이 비진리를 얘기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단이나 그런 사람들 앞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 외에 여러분들이 잘 마음을 정했으면 끝까지 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헌신을 하면서까지도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의 언약의 땅을 찾아 하나님의 복줄 믿고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번 뜻을 정했으면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이 있는 곳이 브엘세바가 된다. 어느 교회 가면 복 많이 받는데,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내가 있는 곳이 브엘세가 되는 거예요. 브엘세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랄을 떠나지 않고 언약의 땅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언약의 말씀을 들었죠. 이에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감사의 물을 올려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죠. 그 순간 이삭을 쫓았던 아비멜렉이 찾아왔죠. 당신은 복의 근원이라 뒤늦게 깨닫고 우리와 화친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그들과 맹세하자 이삭의 종들이 달려와서 자기들이 팠던 물을 얻었다. 샘이 또 터진 것을 와서 전합니다. 하나님의 기라한 일하심이죠.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그때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언약을 맺자라고 화치를 요청하고, 그때 종들이 또 와서 이삭의 종들이 와서 또 샘이 터졌나이다. 이 모든 것이 복의 근원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죠. 우리는 약속의 땅 브엘세바 청아 비전교회에서 이런 믿음을 갖고 이삭같이 제단을 쌓고 헌신을 하고 감사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터진 샘, 이삭의 우물같이 닫힌 것이 있다면 열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풀리기를 바랍니다. 묶인 것이 있다면 해결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떠나면 안 돼요. 그때까지 떠나면 안 돼. 거기 샘이 터지듯 터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 중에도 큰 부를 받아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된 이삭같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복의 근원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 제목 있죠? 거기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임을 알고 해를 당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을 이어 이삭이 선자로 축복과 저주의 권한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선조의 신앙적 체험은 중요합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지만 유모로 온 어머니 요게로부터 하나님 말씀 배웠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선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란이었지만 유대인인 어머니와 할머니부터 인품 청결한 양심과 신앙 거짓없는 믿음과
칭찬받는 모범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후계자가 된 것이죠. 믿음의 선조의 유산을 따르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조로 영적 교훈을 남기게 하옵소서.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후대하고 이삭의 100배 복을 받더니 그 아래 모든 자들도 풍년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이삭을 선대한 아비멜렉이 받은 복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에 이어 복의 근원으로 자신은 물론 그가 있는 곳에도 복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이니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도 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삭은 그랄의 목자들에게 빼앗긴 우물의 이름을 싸움이란 뜻의 에색과 다투란 뜻의 신나라고 했습니다. 그 후 그 우물로 우양을 치고 농사한 그랄 동네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손자로 준 축복과 저주의 권한 이삭에 위임되었고 우물 이름 그대로 화를 당한 겁니다. 복의 근원을 내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업을 이어받은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성도님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성도님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축복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삭은 그랄을 떠나라는 아비멜렉을 통보를 받았지만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 명을 따라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고 이름을 넓은 장소에 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막아선다고 무너지는 것이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 좋은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복의 근원은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믿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이삭은 이전에 아브라함과 아버지 아비멜렉이 약조한 맹세음을 브엘세보로 올라갔습니다. 아들 아비멜렉이 있었어도 여전히 요함을 믿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부터 아브라함에 이어 변함없이 대대의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고 감사함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청아비전께 성도들에게 약조의 복이 많은 브엘세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